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이빨이 하나 둘씩 이렇게 빠져나가더니 마지막에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빨이.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신하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해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해몽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해몽하는 사람이 임금의 그 꿈을 듣더니 임금님의 친한 친척들이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님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해몽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다른 해몽자를 데려와라. 또 다른 해몽자가 임금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그 꿈을 듣고 이번에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임금님의 친한 가까운 친척들보다 가장 장수하신다고 하는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임금이 기분이 좋아서 이 신하에게는 큰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해몽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해몽자는 죽음의 포인트를 주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해몽자는 삶에 대한 부분에 강조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똑같이 한 사람은 친척들이 다 죽고 왕이 죽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친척들보다 더 장수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또 어려운 일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매년 전망들은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뉴스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시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럴 때 똑같은 뉴스, 똑같은 사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환경들과 더불어서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이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그가 마음의 수건 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열망이 컸던지 전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그 궤를 옮겨오는 사절단을 모집하는데 3만 명을 모집합니다. 3만 명. 엄청난 규모죠. 법궤는 그렇게 큰 궤가 아닙니다. 약 1m 정도 약간 넘는, 그리고 폭은 한 67cm 정도, 높이도 67cm 정도. 그래서 아마 이 강대상을 옆으로 뉘어놓는 것에 한 2배 정도 높이만 2배 정도 높이면 그 정도 되는, 그래서 4사람이 들기에 그렇게 무겁지 않는 그런 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십계명 기록된 돌판이 2개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저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의 이름이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이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던 그런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우는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염원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어떤 우상하고 다르지 않게 그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는 경외함이 없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틀만,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죠. 결국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조각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그 틀 위에 금으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신이, 우리 다곤 신이,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여호와 신,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저들이 갖고 있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으니까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넣어 놓습니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앞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이제 다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가봤더니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데,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이 댕그랑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이 따로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온 후부터 그 지역에 많은 전염병이, 독종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법궤를 우리가 가져온 날부터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보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또 보내죠. 그런데 이 가드에서도 똑같이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이 그곳에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법궤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지금 이 소문을 다 들었는데 이 법궤가 있는 지역은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있고 돌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에글론 우리 백성들도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결국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그때부터 이 법궤가 보관이 됩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약 20년,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약 40년,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7년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합치면 약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방에 이 법궤가 그렇게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모든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웃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수레를 아주 새 걸로 만들었겠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제 운반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수많은 악기들, 수금과 또 비파,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악기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레 앞에는 야호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앞에 있고, 뒤에는 이 웃사라고 하는 아들이 뒤에서 이제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레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웃사가 이 법궤를 딱 잡습니다. 그 순간 이 웃사가 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온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의도가 선한 의도, 좋은 의도. 웃사가 소가 날뛸 때 수레가 요동치고 넘어지려고 해서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는 것, 좋은 의도, 나쁜 의도? 좋은 의도, 나쁜 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상황이죠. 다윗도 그리고 웃사도 좋은 의도로 그 법궤를 운반하고 또 법궤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소와 송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냐? 매일 것이냐. 어깨에다 매라고 하는 거예요. 운반할 때는, 성물을 운반할 때는 어깨에다 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성물을 옮기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깨 매는 거예요. 어깨 매고 운반하는 거. 두 번째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운반을 했고, 웃사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을 깨닫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최소한 70년을 거기에 있었어요. 70년을 거기에 방치되었다고 하면,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끔씩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긴 했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70년이 이렇게 변두리에 있을 때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규례,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희미해진단 말이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물에 대한 원칙을 주셨던 것을, 규례를 주셨던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는 아마 어릴 때부터 그의 집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법궤는 아주 익숙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눈 뜨면 보고, 지나가다 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희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 가지 문제점인데, 저희 아이들이 매일 주일 헌금을, 주정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 오늘 내가 빼먹었어, 주머니에 넣고 가고 준비는 했는데 이 헌금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줘요. 이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언제든지 아빠에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오늘 잊어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우사에게 있는 거죠. 흔하게, 익숙하게 늘 보아왔던 법궤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사에게도 익숙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과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열정적일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칙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그것이 내 기준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범했던, 우사가 범했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의 틀이 형성돼. 나의 틀이 형성돼. 그래서 그 틀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대화로 풀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풀어.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틀을 절대 깨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래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자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네.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열정적으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레로 빨리 법궤를 이동시키고 싶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내가 지금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내 진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여러분 알잖아요. 내 중심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귀신 쫓아내줬는데, 귀신을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뭐 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기도와 찬양.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검증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면서 그의 중심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실과 정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검증되었을 때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냐 원칙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서적인 것 중요합니다. 감성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성이 냄비같이 뜨거울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교회 가서 내가 얻을 게 뭐 있나 이런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집에서 그냥 추운데 집에나 있지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수용적인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용적인 태도, 열린 마음, 배우려는 태도, 배우려고 하고 수용적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늘 새롭게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늘 새로운 본문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내가 내가 너무 잘 알아. 요한복음 1장은 너무 잘 알아. 2장은 내가 너무 잘 알아. 마태복음 7장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내가 그 본문에 이전에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던지, 이 본문에 어떤 감동을 받았던지 그것을 다 백지처럼 깨끗한 스케치북 위에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는 이후에 3개월 동안 이제 가져올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고, 내가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도 이렇게 준비했고, 다윗의 장막도 다 준비했고,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또 한 번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다시 법궤를 옮겨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로 그가 한 작업이 뭐냐면 역대상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언제? 전에는 3개월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일국의 왕이 지금 뭐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입니다. 왕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죠. 그런 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청년들만 돼도 내가 잘못했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자존심 상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왕인데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너희가 한번 살펴봐. 그래서 네 지파에게 확인해 본 결과 성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새롭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뭐 국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뭐 지금 뭐 피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도 그렇고 다 사실은 다 알죠. 다 알죠. 서로 다 뭐 최순실의 존재도 알고 비선의 존재도 다 알지만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무마하고 그냥 이 정권이 그냥 문제없이 끝나기를 그렇게도 바랬던 사람들이죠.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은 이미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려요.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다 풀어져요. 그게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이 다윗 왕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그것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괴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괴, 자기 집에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도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사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곁에 자기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 8월에 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꽤 규모가 있는 텃밭이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이사한 집도 보니까 그 텃밭은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그곳에 가꾸지를 않았어요. 뭐 채소를 심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아주 이게 잔디밭인지 뭐 텃밭인지를 구별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 갈아엎었어요. 내년에 채소를 심으려고 또 삽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물집이 터졌어요. 생겨가지고 다 뒤집었어요. 몇 번을 더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뒤집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래야 내년에 채소를 심을 수 있으니까. 깻잎 한 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곳에 씨앗을 떨어뜨려도 이게 채소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 잡초들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죠? 새롭게 개간을 해야 돼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4가지 밭에 대해서, 길가와 같은 밭과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와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현실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현실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수용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감정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오벳에돔의 복을 누리라입니다. 오벳에돔의 복을 누리라.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맡겨 놓습니다. 언제 가져가겠다고 하는 기약이 없어요. 무기한 연장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은 이 사실을 오벳에돔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우사가 죽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오벳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시작은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아마 집에다가 들여 놓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그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자기도 그 법궤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법궤를 돌보고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사가 죽은 이 사건 때문에 이 두려운, 보기만 해도 두려운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두려운 마음과는 달리,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달리 법궤가 들어온 순간 그 집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 되었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께까지 이 소문이 전달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의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전에는 농사를 해도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도 없었을 거예요. 집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그 뚜껑을 시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바뀌면서, 신약으로 옮겨오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 법궤가,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 구약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전쟁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요단강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기 시작하자 요단강이 물이 흐르던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게 있게 되자, 그곳에 있게 되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모셨을 때에, 여러분 그 후에 사무엘하 6장 7장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마다 다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시대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실 때 찾아가셔서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내 믿음대로 내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하인이 치료받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가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몇 개월? 3개월. 3개월 만에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개월이면 된다. 3개월이면 된다.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6일이면 돼. 6일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하나님 앞에 6일이면 너무 긴 거죠. 3개월이면 굉장히 긴 거죠. 단 하루 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뭐예요? 오베드에돔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어떻게 잘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잘될 수 있나요? 무엇으로 잘될 수 있을까요? 잘 먹어서, 건강, 운동을 해서, 무엇으로 내 영혼이 잘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잘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내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축복의 비밀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지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다윗에 의해서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갈망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갈망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 시골에 양치는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을 수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부를 이 농경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전환시킨 농업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모카밭에서 일하던 노예의 아들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모카밭이 이제 병충해로 아주 초토화돼 버렸고, 농민들은 지금 아주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농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모카밭을 다 밀어버리고 그곳에 땅콩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100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뭐 엄청난 이제 그 부요한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고구마와 포도를 심게 해서 그것을 또 산업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만들어내면서 혁명적인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헐벗고 굶주린 농민들, 남부의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한 번은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이 성경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이 성경 속에서 얻었습니다. 그때 또 의원들이 질문합니다. 성경 어디에 과학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과학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그는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내게 모든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조지 워싱턴 카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하나님 오늘 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미국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하신 분임을 그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신앙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 너의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해서 너의 감정적인 것이 너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너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면서 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옳은지를 늘 체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눈물이 핑 돌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연히 밖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임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 오베데돔의 그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